율법의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 주셨다. 율법 기능이 뭐냐? 먼저는 죄를 알게 한다.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 죄인인 것을. 이게 죄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아, 그게 내 속에 들어있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모든 사람이 율법의 잣대에 대면 뭐요?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에도 율법 아래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 여기로 가게 돼요. 여기가 자유고 여기가 다른 차원이 되는, 다른 차원이. 아,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지혜구나. 내 지혜고.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되면 구별이 벌써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다,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랬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좋은 건데 내가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 힘이 없다가 보니까 내가 거기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것을 보고 갔는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은 것을 좋다고 보고 갔는데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여기를 보면 안 됩니다.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산에서 주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 바라보. 예수로 사는 예수.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수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바라보는 게 뭐고, 그 예수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요. 이건 길을 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길을. 다른 것을 잃어서라도 그걸 배워야 되는,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이 법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법, 율법.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처음에는 좋아서 막 좋게 보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고 갔는데 좋다고 갔는데 가서 보면은 힘들어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위치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쳐. 애써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조금 잘못하면 뭐요? 이게 탈락되는데. 긴장이죠, 긴장.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나도 지금 바쁜데.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좋은 건데 오히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 옆에 사람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살벌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벌써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가다가 발버둥 쳐보다가 안 되면은 뭐요? 이제 이쪽은 뭐요? 뭐 자포자기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방종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뭐 포기 상태죠. 포기 상태의 신앙생활. 포기 상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교회는 내 목 주어지면 뭐요? 뭐는 해? 봉사는 해. 봉사. 전도합시다 그러면 가서 전도도 물론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말 듣고 가서 또 좀 기도해요. 타율적으로. 자율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움직여요. 타율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그런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나요. 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보다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중심.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런 걸 힘들어도 기쁘게 하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은 주님이 해 주시니까 그게 쉽고 가볍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예수로 사는 이것을 저도 잘 몰랐을 때,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걸 잘 몰랐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필리핀에 선교지에 갔었는데, 선교지 두 군데를 들렸어요. 한 주간에 두 군데를 들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한 이틀 동안은 바기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마닐라로 내렸어요. 거기 지금은 시간이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7시간 와서 7시간. 그러니까 길도 이런 데다가 힘들죠. 엄청 힘들 때 이제 선교사님은 내가 와서 이제 좋아서 막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마음 같으면은 막 그냥 그분이 또 열정도 있어가지고 마음 같으면 어디든지 다 데려가. 그래 나는 힘든데, 그래 이제 마치고 나서 나는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 몇 군데 들르다 보니까 나는 속에서는 이제 막 이게 포화 상태야 이제. 야, 그런데 차 안에서 이제 내일 스케줄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스케줄을 보면서 내 속에서 이제 화가 나면서 내가 소리 지르. 선교사님 힘들어요. 그 줄여라고. 내가 갑질을 한 거예요, 갑질을. 뭐 선교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런 일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 경우에도 이런 걸 모를 때는 그 전에도 다른 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눈이 깼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거실에 엎드렸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보내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주님이 선교사님 도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 내가 주님 말 아무리 말한다 해도 주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만큼 먼 거예요. 이만큼 멀어. 끝에서 끝에. 내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다 해도 주님은 나하고 거리가 멀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과 멀리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 같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 거의 다른 거예요. 그분을 더 많이 의식할수록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가까이 하고 있는 줄 알고 나는 목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내가 비뚤어진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순전한 마음 갖고 사역을 하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내가 무슨 몰래 이렇게 뒤로 빼고 이런 거나 한 사람 같으면은 내 양심이 그런다고 그러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었고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여태 해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님이 이런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주님 한번 부르려면 얼마나 세게 불러야 돼요. 네. 주님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럼 말은 주님 같이 있다고. 그때 이제 아는 게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돼. 나를 낮춰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고 여기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여기 오니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더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되고 이렇게 점점 단계로 점점 더 나를 더 내려갈수록 이 주님이 더 내게 실제가 되는 실제가. 아멘. 주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날 이렇게 쌍안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같이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분은 같이 있어요. 다만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말은 뭔가 같은 하면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영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게 너의 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죠. 안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소유해서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내게 점점 커지고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내가 크고 주님은 적어. 내가 이만큼 내려오면 그만큼 뭐요?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영향력이 내게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그만큼 더 그렇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와, 왜 이걸 여태 몰랐냐? 왜 이걸 여태 몰랐어? 이 중요한 것을 왜 여태 모르고 안다고만 하고 안다고만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배운다고 말할 때, 배운다 그럴 때 무슨 영어 지식을 더 하고 무슨 스킬을 더 배우고 뭐 스펙을 더 쌓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분 자체로 옷 입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나도 그거 오랫동안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전부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전부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전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가르쳤어요?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천국 가고 그리고 잘 됩시다. 그런 거 가르쳤겠죠. 맞는 말 같긴 하지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 그거 가르쳐 놨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 전부 그거 이야기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하고 설교하기 좋은 거 택해서 여기 설교하고 저기 좀 설교하기 좋고 그때 필요한 그런 정도로 설교하지. 진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설교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워서 예수로 옷 입어지는 삶, 그게 탁월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쓸모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실제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예수 충만이고 그게 말씀 충만이 같은 말이에요. 술로 가득 채우면은 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런데 예수로 가득 채우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죠. 이렇게 되면 잘 되지 마라 그래도 잘 되도록 돼 있는. 그 사람 가는 곳이 다 모여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율법을 향해서 뭔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람의 탄식입니다. 탄식.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좀 잘해보자. 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보자. 그리고 발버둥 치고 그 법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탄식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 어디까지 탄식해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탄식하는 소리를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자신은 또 그런 경험을 하니까 바울도 그랬다. 그러니 우리도 별 수 없다. 그 자리에서만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다음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 그런 사람도 그랬으니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고 더 승리하며 사는 삶, 이 탄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승리하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니까 그건 못 가르치는 거야. 거기에서 자포자기 해버린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걸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주님으로 바꿔진 벌써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구하고 알고 만들어가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너무 잘 세밀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가려져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열려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열려 있고 이만큼 다 달라요. 바울은 많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더 열려 있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으로 옷 입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많이 옷 입어져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분 보고 다른 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려워, 힘들어해. 주님으로 많이 옷 입어지는 사람 보고 죄지라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나로 더 많이 채워져 있고 주님으로 조금만 채워져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주님으로 조금만 채워져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힘들어요.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죄 짓는 게 쉬워. 이 사람은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그게 쉬워.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어려워서 못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기 전에 뭘 가르쳐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서 이 사람도 주님으로 더 점점 채워지면 죄 지라 그래도 못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욕하라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싸우라 그래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마라 해서 안 하겠어요? 그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채워지면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바로 그런 게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면 죄지라 그래도 죄 안 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하라 그래도 한 번씩 하려면 힘든 거예요. 전도하라 그래도 마지못해서 나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는 지식 필요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일 자체만 보면 힘들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삼아. 은혜를 삼아. 근데 그 은혜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일 자체만 보면 아이고 인상 써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될 수 있으면 핑계 대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러 나오라고? 아이고 주여 안 가는 거 힘들어. 걷겨가는 것 같아. 근데 이 속에 주님을 채워 있으면 거기서만 시간 정해서만 하겠어요? 어디 가서도 예수가 채워져 있는데 어디 가서도 예수 이야기. 예수 믿으세요. 욕을 먹어도 예수 믿으세요. 욕을 먹어도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담대해지고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예수로 채우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축복해주고